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또 예배가 참 소홀했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너무 많은 교회는 다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나오면 딱 적절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목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내 것으로 들려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목회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꼭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중점 사역, 목회의 중점 사역을 꿈꾸면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는 교회가 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죠. 마치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듯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어떤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본질을 잊어버릴까?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중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외면하고 좀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역으로 또 인간의 생각으로 했던 사역들 때문에 어쩌면 본질에서 벗어나고 또 본질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던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 11월 19일 제가 첫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좀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2020년 11월 12일, 11일 젓가락데이 바로 3년이 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11월 11일이 사실은 정확하게 3년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법인을 1년 있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우리 11월 10일에 창립 1주년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올해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잘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사랑이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따뜻한 성격을 좀 소유했으면,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지역색을 드러내진 않는데 서울 남자였으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따뜻하게 말을 해도 좀 따뜻한데 저는 따뜻하게 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 좀 더 따뜻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사역적으로는 3년 동안 열심히 양육하는 교회로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조금 슬펐어요. 많이 좀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주님 제가 좀 많이 부족했네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이놈아, 나 3년 했는데 12명 키웠어. 너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우리 주님도 3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12명 키워놓고 성천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나는 뭐 1.2명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세보니까 1.2명은 있더라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양육하고 달려왔던 시간들 생각해보면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양육 훈련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하고 잘 맞춰서 가고 있는가, 이 처음에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이제
엔진의 페달을 밟아서 이제 쫙 달려나가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좀 쓰실 만한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눈길이 가는 교회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주님, 그 교회 저 뭐 제일 크다는 뭐 그런 교회 말고요, 저 어디 뭐 도시의 제일 중심에 있던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주님, 우리 교회. 저는 그것은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눈길이 가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인간도 눈길이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 비전을 임신하세요. 그러면 10달에 있다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베이비가 이 아시안 10개국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저너리예요. 그래서 비저너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육훈련에 목숨 거는 교회인가? 복음 전파에 정말 목숨 걸고 있나?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목회의 현장으로 우리는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돌아보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저에게도 지적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제 3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이 3가지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3년 동안 충실히 이것을 하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3가지 사역이 앞으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교회의 목회의 방향이고, 또 그렇게 나가지 않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3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왜 딴 데로 나갑니까? 이렇게 막. 그래서 그 사역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바로 이것이 목회의 정확한 목표이자 방향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누구와 함께 있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12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데 가르쳐라가 아니라 보니까 teaching them to obey,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아야 합니다. teaching 하는데 왜 teaching 하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to obey,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가르쳐서 머리는 자꾸 커져요. 지식도 늘어나고 성경 말씀도 늘어나고 성경도 잘 찾고 뭐 말씀도 잘 외우기는 하는데 이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to obey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행함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양육의 본질은 뭐냐? 바로 가르쳐서 지키는 데까지. 우리 삶의 적용 부분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찰, 해석, 적용하는 부분인데 해석까지는 너무 잘해요. 이제는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 수준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그 영적 수준이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 이것을 누가 삶 속에 지키느냐? 여기서 이제 개판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 지키는 교회. 아는데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내고, 또 직장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학생들의 학교에서 살아내는 교회가 바로 살아남는 교회, 생존하는 교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보면 그 뒷부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correctly handles the word of truth. 그러니까 핸들하는데 어떻게 해요? correctly, 바르게 핸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힘써라. 그럴 때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자전거 두 발로 이렇게 탈 때 앞바퀴하고 똑같아요. 앞바퀴는 뭐를 하는 역할을 하죠? 방향을 제어합니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앞으로 가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외발 자전거가 되면 서커스 선수나 안 넘어지지 우리는 백발백중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뒷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뒷바퀴는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와 같은 능력의 기도가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갑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성령의 바퀴가 열심히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지 않으면 이단이 파고들죠. 사탄이 다 넘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양육을, 제가 이 교회에 온 2017년 11월 19일 첫 예배부터 했던 게 뭐냐면 말씀 양육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간 팀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반들이 사도 바울 서신 하다가 지금 이제 중단이 돼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하려면 어느 교회 가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물어서 저희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내한테 전화하지 말고 올티 가서 그 모 교회로 가보게 이렇게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이제 넘기려고 그래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 설교는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티칭 미니스트리의 중요한 본질이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오늘 예배자들은 꼭 잊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는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너무 한쪽으로 기도로만 빠진다든지 너무 성령 운동으로만 빠지면 생각해 보세요. 앞에 바퀴가 아무 작동을 안 해. 근데 뒤는 열심히 져요. 그러면 앞에 바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앞에 바퀴가 만약에 고정이 돼버렸다고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밟으면 밟을수록 그냥 직진 거예요. 오직 직진. 사고 나죠. 자동차 핸들이 왜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다 방향을 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내서로 삼는 교회는 이렇게 붙이면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왜? 헬렌 켈러가 이게 눈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는 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을 때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의 간정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양육훈련에, 교육훈련에 끝까지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예산이 전체 이게 100이면 50%는 무조건 양육, 선교, 치유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있던 다른 이렇게 교회 보면 너무 이 비중이 적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반은 뚝 떼어가지고 반은 건물 임대료하고 전기세 기타 내고 뭐 사역자들 사례비 주고, 반은 선교와 양육과 치유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갖고 가야만이 다른 교회와 우리가 섞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사역에 중점적으로 해나갈 때
교회에 대한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항상 교육 예산으로 떼놔야 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조직이 커지면 각 부서가 생기겠지만 그 교육 부서는 반드시 10%는 예산에 우리 11조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딱 떼어서 교육 훈련에,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는 불우한 선교사님들에게 교재도 좀 우리가 공짜로 해서 교육도 해주고 또 많은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가 결국은 우리 교회의 중점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죠? 누군가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이 땅 1억이 있는 이 땅에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해보면 정말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캐톨릭의 문제는 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약해진 데 있어요. 전부 이렇게 성당에 가보면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듣기만 듣지, 그러니까 그냥 신부 1인 서타예요. 한 사람의 서타 앞에 수많은 팔로워들만 그냥 있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성호 걷고 그냥 마음의 위로 좀 얻고 시체말로 좀 땜박질 좀 하고 대략 탄산음료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들을 때는 시원하거든. 나가고 나니까 다시 목이 더 마른 거예요. 생수를 못 마시니까 탄산음료수 한 잔 하고 가니까 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심령에 근심이 오고 마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육훈련에 목숨 걸고 성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야 교육을 통해서 자라고 죄송합니다. 자라고 열매 맺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유언처럼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준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이 교육 사역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해 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따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뭐를 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카리스마, 즉 성령의 능력, 권세와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 카리스마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넘겨주고. 왜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교육명령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참 잘된 한 국가를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가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에 와서 조금 이렇게 약점이 뭐냐 하니까 요즘은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목사나 그 리더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가 약해졌냐면 신학적인 지식이 너무 약해졌어요. 왜? 당연히 신학교 갔다 온 그런 분들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거예요. 또 사상적으로 무지해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원주의 또 이런 사상들이 들어올 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또 이 땅 필리핀에 있는 교회도 가장 단점이 뭐냐면 목사를 중심으로 한 몇 분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가장 지금 큰 위협이고 우리 교회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교인에게 그런 신학교육, 그 다음에 사상교육, 영적 전제, 그 다음에 우리의 치유, 이런 것들을 세계관 교육을 해서 단단히 무장을 시켜놔야만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우리의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놔야지. 언제 일일이 리더들 몇 명만 나가서 싸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진리의 싸움은요, 몇몇 사람에 의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 돼서 나가서 치명적인 급소를 그냥 사단을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 검이 뭐냐면 말씀의 검이거든요. 성도는 많이 나갔는데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특성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1,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에 580만 명,
이스라엘에 6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캐나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이런 데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이스라엘이 0.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0.2%의 인구가 전 세계 노벨상에 몇 프로를 받냐면 30%.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0.2%가 전체 노벨상 10개 중에 3개는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2015년까지 노벨 수상자가 1082명 중에 약 30%가 유대인. 그런데 그 노벨상 중에 가장 어렵다는 상이 경제학상. 이거는 42%. 10개 중에 4개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삭스를 해가는. 그 다음에 물리학상, 어려운 과목이죠. 생리학상. 이것도 30%. 유대인이 다 차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면 노벨상 거리라는 거리가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에 목숨 걸면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의 특징 몇 가지를 보니까 종교교육이에요. 종교교육은 뭐냐? 종교와 교육이 결합됐어요. 그래서 민족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바로 이 교육에서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요. 그 주위를 전부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취약한 위치고 약한 나라였어요. 국가 유지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 예산 중에 전체 국방비를 많이 지출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 국가의 예산의 10%를 국가 교육 예산으로 조금 더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10% 미만으로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경쟁력, 민족 경쟁력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교육의 중심에 누가 있었나 보니까 유대인의 성직자, 랍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랍비를 어떻게 뽑는가를 좀 이렇게 쭉 봤더니 탁월한 청년들을 랍비 후보상으로 처음에 뽑아요. 그리고 세 개의 전문 분야를 거치게 해요. 어떤 세 개 분야? 첫째는 신학을 반드시 해야 돼요. 두 번째, 자연과학을 꼭 하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문과학을 꼭 하나를 해야 돼요. 이 세 개 분야가 완벽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랍비 자체가 안 돼요. 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전체를 보는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제가 좀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이게 원래는 자연과학, 제가 기계공학을 제가 했잖아요. 필리핀에 와서 제가 경영학 석사과정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AJS에서 신학을 이렇게 했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좀 세 과목은 대충 맛만 보고 지나갔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통찰력이 달라요. 자연과학을 한 사람, 또 인문과학을 한 사람 서로 특징이 틀려요. 자연과학만 한 사람은 우리가 소위 공돌이 정신이라 해서 한쪽에 좀 이렇게 뭔가 하나가 풀리지 않으면 다음 일을 못해. 인문과학의 특성은 뭐냐면 대충 잘 넘어가. 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합해져야 돼.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신학, theology가 정해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인문과학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랍비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말이죠, 세 사람이 결정한답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등장하고요, 선생님이 등장하고 랍비 3명이 모입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리 아이는 크면서부터 이랬습니다. 쭉 얘기를 하면요,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다 꺼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적은 자연과학이 잘하는지 쫙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대학의 진로를 누가 결정하냐면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이래 보고 있다가 부모님의 말 듣고 성적표 쫙 보고 랍비가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인문과학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를 보내고요. 그럼 그 아이의 대학의 모든 학비는 바로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전부 다 부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비용이 유대인 전체 1년 예산의 10% 미만이 절대로 대본 적이 없는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인들의 교육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교회로서 이 땅의 사단과의 정쟁에서,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 사상교육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내 자아라는 옛사람의 그 모습과 싸우면서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교육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투자해야 된다. 교육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년 2021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의 10%는 교육비 이렇게 딱 돼서. 왜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딴 거예요. 어디 뭐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체 10가정이 생기면 Jewish Community Center에서 JCC라는 회관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뭘 하냐 보니까 첫째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이 빠지지 않다는 걸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민족의 정통성을,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가르쳐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시켰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쫙 얘기를 해주면서 그 구약의 스토리를 모세오경을 다 얘기해 주니까 어릴 때부터 뭐가 잘 되냐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 상상력. 그러니까 모든 세계 유명한 영화 감독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스토리를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 민족의 정통성 때문에 약 18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그들이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50년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 우리 청년들 빼고 다 천국 가서 우리 있겠죠. 5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떨까요? 50년 후에 벌써 우리 수연이가 벌써 70이 넘어버렸어. 미안해요. 그때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뿌려놓을까? 그래서 어느 가정에 손자가 이렇게 오면 거기서 늘 이렇게 대추를 따먹는데요. 따먹을 때 그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대추 내가 어떻게 먹은지 아니? 바로 내 멧돼 위에 할아버지가 여기를 대추를 심어놨기 때문에 나도 따먹었고 너도 따먹는 걸 한다. 이 얘기를 꼭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졌고 이 교회의 중점 목표가 뭐였고 뭐에 목숨 걸었던 교회인지 여러분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했구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마스크 쓰고 다 앉아가지고 사진에 증거가 있다고 보십시오. 코로나도 그냥 피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 열정이 있었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 교육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성경 교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성경 교사는 학벌 무시, 뭐 PhD 이런 거 무시, 한글만 읽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속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 딴 거 없다. 그 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열정, 그리고 한글만 읽으면 누구든지 공부해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으면 부끄럽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집사님이 기도 잘 하잖아요. 왜 지금까지 다 장로들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의 가능성을요, 제도가 막은 거예요. 앞으로는 제도를 풀고 오직 성경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놓을 때 여러분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우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이름으로 남겨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훈련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기도와 전도, 복음 전도예요. 한국 교회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전도의 열정이 너무 식어가요. 이거는 늙어간다는 증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전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떠냐? 아이고, 나는 전도 못했는데 이 부담이 확 오시죠. 그런데 어차피 필리핀에 나와 있는 한인교회는 한인 수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꼭 한인만을 교회로 모시고 와야 전도인가? 그건 아니죠. 바로 다른 타 문화권으로 크로스 컬처를 하면 바로 필리핀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한 영혼과 한국 사람의 한 영혼이 똑같다는 사실을 때로는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어요. 꼭 한국 분을 모시고 와야 전도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은 영혼이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지만 주일 오후 예배 현지인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많은 영적인 공급, 영적인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여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 몇 명 안 된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필리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양육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가서 12명씩 교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 해놓으면 금세 120명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사도행전 30장 교회, 사도행전 31장 교회, 32장 교회, 33장 교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현지인들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은 교회가, 그 중에 또 우리 한인교회가 되면 또 뭐 34장 교회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때로는 비전이 우리를 끌어가요.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이에요.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분은 이렇게 그래서 말합니다. 불이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써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이 꺼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잘 못하지만 지금은 뭘 쌓아놓냐면 말씀을 지금 쌓아놓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의 기도로 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나중에 탁 터지면 그들에게 그냥 말씀을 줄줄줄 흘러가면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그 한 심령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절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서 말씀 틀 때 그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역할이고, 그 영혼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오면 그게 때가 된 것이고, 아직까지 아니면 안 돌아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한 명 꼭 데리고 와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찔러놨다가 한 번도 안 돌아오다가 내가 한마디 가서 설득했는데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역시 내가 말빨하는 끝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써 다른 분들은 수없이 얘기해가지고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얘기하니까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죠? 전도, 선교의 100%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성령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안 되면 그냥 주님 내가 전할 것은 전했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앞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 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돌고 있어요. 비전으로. 오늘은 어디 가지? 오늘 베트남 가야지. 이렇게 하고. 오늘 어디 갈까? 오늘은 다른 나라 좀 가야 돼요. 쿠알라룸푸르 좀 가야지. 이렇게. 매일 꿈꿉니다.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구랑 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이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은 천하와 목숨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 땅과 아시안 10개국, 아시안 10개국에 필리핀이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9개 나라죠. 그래서 이 땅을 베이스로 해서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냐면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도 1차 여행을 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또 2차 여행 다시 돌아옵니다. 3차 여행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시안 선교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 필리핀에 있는 이 교단에
많은 선교사들이 벌써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필리핀에서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놨어요. 필리핀에서 일본어로 선교사를 보내놨어요. 저는 한국의 선교사가 이곳에 온 줄 알았더니 이미 1901년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교단을 만들어 놓고는 다시 역으로 한국의 선교사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 나갈 때 각 거점에 지금 이미 하나님이 다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우리가 가서 도움 받으면서 그 교회 T센터를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1년에 몇 번씩 한두 번씩 불러서 집중 교육해주고 다시 내보내고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멘이시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까지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뭐 하라고 했나 봤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마세도니아는 굉장히 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복음의 열정을 사도 바울은 꺾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시안 10개국 3시간 반 비행기로 타니까 3시간 반이지 배를 타면 많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줬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 아시안 10개국, 앞으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아시안 10개국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10개 나라를 놓고 누가 패권을 질 거냐 이거잖아요. 바로 로마도 중심에 그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런 때에 우리 사도행전 29장 교회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러더라고요. 29장 쓰시려고 작정을 하신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름 보면 알면서 뭐 물어봐요. 내가 뭐 이랬어요.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에 아시안 10개국이 가슴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에코드라는 사람은 제야삭사는 감량이나 집행유예가 없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그 제야삭 때문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자,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말씀 한 두 구절만 더 보고 마칠 텐데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에요. 힐링 미니스트리. 이것은 다시 말하면 병자와 약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복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복지,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상처받은 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적 치유를 지금 시작하는 이유예요. 병든 사람, 내가 치유받아야 치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슴 아파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복지와 구제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몇 주 전에 저 아내가 정기철 선교사하고 지금 따익 지역하고 파식 지역하고 파테로스라는 아직까지 시가 못 되고 뮤니시팔리티인데 그걸 이렇게 돌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너무 열악하게 힘들게 사역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5,0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야 좀 도와주겠더라고요. 우리가 그 이웃에 구제하고 밥을 먹이고 쌀 하나 주는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있는 저 영혼들에게 쌀 주고 그리고 쌀을 주고 와서 이 목사님들 와서 설교해야 배가 불러야 뭐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는 설교 필요 없고 밥이 필요하다고. 우리 한 3일 금식해보면 알잖아요. 22층에 제가 사는데 1층 스타벅스의 커피 냄새가 22층까지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22층 밑에 있는 커피가 올라온다니까. 우리가 배고프지 않으면요, 배고픈 자의 마음 모르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 현장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돈 버는 이유,
내가 이 이웃에 내가 5,000명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내가 5,000명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내가 5,000명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5,000명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냥 꼴에 뭐 기도는 또 세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쩌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분의 성품 자체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라는 분은 사랑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치료한다. 우리 이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구제하고 치유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그 다음 번 넘겨줘요. 사랑은 주는 자, 받는 자를 동시에 치료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줄 때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래서 한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전에 어느 목사님 오셔서 ABC 얘기했습니다. ABC를 주의해라. A는 attendance, 교인 수를 너무 의식하지 말라. 적은 교회지만 제대로 된 성도들, 기도원의 300용세를 키워라. 그 다음 B는 빌딩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교회 건물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 즉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로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빌딩이기 때문에 그래요. C, 캐시 플로우. 현금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도 열심히 11조하고 감사헌금해서 지금까지 죄송해요, 빵꾸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저력이 있구나. 우리 교회 이만하면 하나님 쓰실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3년간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게 교회가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양육 훈련, 이런 훈련에 우리가 목숨 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표만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 뭐죠? 티칭 미니스트리. 두 번째는요,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세 번째는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가슴에 꼭 담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것을 꼭 가슴에 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지 않을 때, 앞으로 재직회를 하고 어떤 이런 성도들 간의 속으로 모임을 할 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목사님 왜 우리가 교육사역에 10% 쓴다 해놓고 안 씁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교육의 10%, 전도의 20%, 치유의 20%. 그래서 딱 보니까 50%더라고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잘라놓고 3분의 1씩을 해서 10%, 20%, 20% 이렇게 해서 50%는 무조건 우리가 들어왔다 나가는 교회다. 모든 헌금이 들어왔다가 쓰임받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 헌금이 안 되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고,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영적 군사들이 살아나면 이 아시아 10개국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